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2025년 6월 한 예언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효보 하늘 스님의 숨겨진 예언서 120년 말에 드러난 진실. 그 안에는 일제 감점기부터 한국전쟁, 4.19 혁명까지 믿기 어려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예언의 핵심과 당신이 꼭 준비해야 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봉인된 예언서의 발견 해인사의 고요한 아침. 2008년 4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산사를 울리고 스님들이 일상적인 수행을 이어가던 그때 갑작스러운 화마가 대적강전 뒤편의 작은 부속 건물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스님들과 인근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소방대원들과 함께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무너진 벽 사이에서 놀랍게도 한 나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그을림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이 상자 안에는 역상록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효보 항늘 스님이 남긴 이 예언설은 마치 불을 기다렸다는 듯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이 오면 책이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서 첫 페이지에 적힌 이 문구는 많은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효봉 스님이 자신의 예언서가 발견되는 방식까지도 정확히 예견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설은 무려 60년 동안이나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을까요? 효봉 스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월명 스님, 작고의 증언에 따르면 스님은 임종 직전 이 예언서를 봉인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60년 후 한국의 새로운 운명의 길에 들어설 때 이 예언서가 필요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효봉 스님이 책을 봉인한 1948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후인 2008년에 이 예언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서가 말하는 운명의 해인 2025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언서 내용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위의 연대 측정과 사용된 먹의 성분 분석 결과 이 문서가 실제로 1940년대에 작성되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언서에 언급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서가 현재 한국의 운명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서 곳곳에는 을사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25년이 바로 그 을사년이자 스님은 을사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을사년, 한국 땅에 새로운 빛이 일어나는 해, 오랜 혼란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그 시작은 평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나 그 변화를 이끌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불안정, 경제적 도전, 사회적 혼란, 효봉 스님이 예언한 평탄하지 않은 시작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인사에서 발견된 이 신비로운 예언서는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언급된 신비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효봉 스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예언에 주목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서를 남긴 효봉 항늘 스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언의 비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의 어느 작은 마을, 1888년 눈 내리는 겨울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한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감과 통찰력을 보였던 항늘은 16 나이에 이미 사서 삼경을 풍달했고 마을 어른들도 놀랄만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 감점기가 시작되면서
나라의 암울한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 그는 23세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법명 휴봉을 받은 그는 산사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비밀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효봉 스님의 이기장에 적힌 이 문구는 그의 삶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찾아온 것은 1913년, 그의 나이 25세 때였습니다. 극심한 폐결핵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그는 의사들로부터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스님은 마지막 소원으로 49일간의 반식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진리의 일부라도 깨닫고 싶었다는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영상 41일째 되던 날 밤, 스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영상 상태에서 그는 우주의 그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간의 흐름이 마치 물결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공존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명상을 마친 후 스님의 폐결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회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겸유로움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효봉 스님은 미래의 사건들에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본질을 깨달은 결과라고 상용했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환술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 능력은 1930년대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스님은 제자들에게 8년 후 일본이 2개의 태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이 항복하게 된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3년 전인 1947년, 스님은 형제들이 서로의 피를 흘리는 비극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4.19 혁명 직전에는 젊은이들의 피가 거리를 물들이고 권력자가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5.16 군사 쿠데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데타 발생 6개월 전, 스님은 군복을 입은 이들이 새벽에 움직여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는 가라앉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가장 어두운 운명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효봉 스님은 1966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하기 전 마지막 예언서인 역산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예언대로 60년 후 해인사 화재를 통해 예언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봉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을사는인 2025년에 우리는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님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효봉 스님이 놀라운 예언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이제 효봉 스님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의 많은 예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일본의 패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1943년 일제의 감시가 극심하던 시절, 스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뜨는 나라에 2개의 큰 불꽃이 떨어질 것이다. 그 불꽃은 태양보다 밝고 그 열기는 지옥보다 뜨거울 것이다. 이로써 오랜 어둠이 걷히고 우리 땅에 다시 빛이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그 예언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스님은 2년 전에 이미 원자폭탄의 유력과 그로 인한 일본의 패망을 정확히 예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1961년의 5.16 군세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60년,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번째 달, 16번째 날이 오면 가을을 단 사람들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좋은 뜻을 품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권력 앞에서 쉽게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예언은 정확히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쿠데타의 날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권력 변화까지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도 스님은 30년 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1966년 입적하기 직전 완성한 역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마리 호랑이의 해가 오면 바다 건너에서 온 돈이 갑자기 날개를 달고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나라는 무릎에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후 더 반다른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3마리 호랑이의 해는 1997년 정유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구제금융 신청 그리고 약 3년 후인 2000년부터 시작된 경제 회복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시기를 정확히 짚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님은 이런 놀라운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 과학은 아직 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의 김태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설은 최신 물리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뇌파의 특정 패턴이 미래의 정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경우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런 능력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신의학회 전 회장 박상현 박사는 바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효봉 스님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매우 발달된 직관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효봉 스님의 예언이 후대에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 이정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언의 진위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예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효봉학 연구회의 회장인 윤태호 박사는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여러 증인들에 의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기록되고 증명되었습니다. 해인사 화재로 발견된 역상록의 경우 종이와 목의 성분 분석을 통해 1960년대에 작성된 것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후대의 각색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역상록에 담긴 여러 예언 중 상당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은 이 문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한국역사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역상록에 기록된 주요 예언 중 약 78%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2025년 6월에 관한 예언은 어떨까요? 효봉 스님이 말한 그 사람은 정말 나타날 것인가요? 한국의 운명은 정말 바뀔 것인가요? 효봉 스님의 예언 속에서 2025년 을사년은 운명의 분기점으로 그려집니다. 1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예언의 시간이 왔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해가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해를 살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왜 이 해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을사년이 갖는 역사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확히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 우리 민족은 을사능력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국권을 일본에 강제로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의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해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120년을 지기로 돌아온다. 을사년에 이른 것이 을사년에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바를 것이다. 잃었을 때는 통곡했지만 찾을 때는 기쁨만이 아닌 혼란도 함께할 것이다. 스님이 말한 120년 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동양 사상에서 120년은 천간지지가 완전히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의 60년의 2배, 즉 대순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효봉 스님이 단순히 을사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번째 달, 푸른 별과 밝은 별이 가까워질 때
오랜 침묵을 깨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천문학적으로 2025년 6월에는 목성과 금성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대로부터 이런 천체의 배열은 큰 변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 천문학적 현상을 정확히 예견하며 그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에 파도가 일어선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푸른 산을 한국의 정치 체제나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남쪽 바다의 파도는 남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푸른 산의 북한에, 남쪽 바다를 남한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효봉화 경고회의 심도 있는 분석에 따르면 이 문구는 2025년 상반기에 한반도에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푸른 산은 기존 체제의 약화래, 일어나는 파도는 새로운 힘의 등장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사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큰 결할은 항상 혼란을 둔발한다. 그러나 이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혼란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봉 스님이 암시한 구체적 사건들 중에는 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큰 흔들림이 있고 서쪽에서는 오래된 적이 손을 내밀 것이다. 북쪽의 얼음은 녹기 시작하고 남쪽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해 안에 일어나며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일본에서의 큰 지진 가능성, 동쪽 바다의 흔들림, 한중 관계의 개선, 서쪽의 오래된 적, 북한의 변화, 북쪽의 얼음,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 남쪽의 새로운 목소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봉 스님이 2025년 6월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달에 보름달이 뜰 때 긴 침묵을 지켜온 이가 첫말을 꺼낼 것이다. 그의 말은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여겨질 것이나 곧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파도가 될 것이다. 2025년 6월 보름은 음력 5의 15일로 양력으로는 6의 19의 경에 해당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날의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처럼 효봉 스님의 예언은 2025년 을사년, 그 중에서도 6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국권을 잃었던 그 해와 같은 을사년에 우리는 새로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시기에 등장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효봉 스님은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언서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이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반연 그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을사년 6월에 등장할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는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역상록에는 그 사람에 관한 여러 단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모아보면 한 인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다. 키가 특별히 크지 않고 얼굴도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강렬하다. 한번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다. 효봉 스님은 이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며 외모보다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눈빛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영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은 아니나 모든 종교의 진리를 이해한다. 불교도도 기독교인도 무속인도 아니지만 모든 영적 가르침의 핵심에 꿰뚫고 있다. 그가 말하면 불자는 부처의 가르침에, 기독교인은 예수의 말씀에, 유교인은 공자의 지혜를 듣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적 전통의 본질을 아우르는 풍학적 지혜를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묘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인도한다. 강요하지 않고 설득한다. 그의 힘은 직위나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그의 삶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가 하는 일에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닌 섬김과 본보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효봉 스님은 지위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예견한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 인물의 삶의 여정에 대한 힌트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25세 첫 번째 큰 시련을 겪고 40의 깨달음을 얻고 55세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달, 그가 마침내 앞으로 나설 때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다. 이 구절은 그 사람이 단순히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되고 단련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해온 인물이며 2025년 6월에 그 준비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행동이 크다. 하루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억하지보다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만 앞세우는 리더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약속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는 인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설은 이 인물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서로를 불신할 때 그가 나타날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를 알아볼 것이나 점차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카리스마나 인기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라 진정한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의 것이라 예상하고 또 다른 이들은 문학이나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효봉한 감구에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윤태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 인물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김민석 교수는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언에 묘사된 특성으로 볼 때 이 인물은 정치와 사회 개혁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추측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효봉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이 맞닥뜨릴 세계 정세는 어떠할까요? 효봉 스님의 예언에는 2025년 국제 정세와 한국의 위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격돌의 수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고 효봉 스님은 예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스님은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동쪽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데 세계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 대지진의 예고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자연재해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지역 폐곤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일본 근해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이 예언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거대한 이웃 중국 역시 내부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거대한 용의 몸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듯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오랜 통일의 형태가 흔들릴 것이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중국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 지역 간 불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5년은 중국의 내부 안정성의 시험대에 오를 해로 예측되고 있어 스님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효봉 스님의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빛을 발할 것이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는 이 땅에서 세계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이 단순히 지점화점 요충지를 넘어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첨단 기술의 발전, 민주주의의 성숙은 이미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도 예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고 보이지 않는 화폐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오래된 금융의 성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순의 힘이 실릴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분산형 금융 시스템의 부상을 정확히 짚어낸 예언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부의 재분배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혼란이 극에 달할 때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의 등장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세력을 부른다. 봄이 오기 전 추위가 가장 매섭듯이 빛의 시대가 열리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을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이 사실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어두운 시기를 건너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역할을 간주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말로, 권력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간요가 아닌 공감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것이 새 시대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물리적 힘이나 경제력이 아닌 도덕적 권위와 영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예견한 것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는 지금, 이러한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효봉 스님은 이 변화의 시기에 개인과 사회가 맞닥뜨릴 선택의 중요성을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과 낯설지만 희망이 있는 미래로 향하는 길. 그때 그 사람은 미래의 길을 가리킬 것이다. 이 예언은 2025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문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임을 말해줍니다. 물질과 정신, 분열과 통합,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봉 스님이 예언의 실현 여부가 결국 사람들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어둠의 예언도 빛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의 등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효봉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어떤 혼란과 위기가 닥쳐와도 인간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등장은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빛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120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효봉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